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이영자 권사님 큰 소리를 해야 돼.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함께 예배드릴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없어요. 늘 있는 시간 같아도 이렇게 때가 되어지면 사람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분이십니다. 너무너무나 소중한 분이세요.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몇 주 동안 하다가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로 넘어왔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보다 조금 후대 사람이에요. 조금 한 50년 정도.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걸어 다니면서도 울고 다녔다 그래요. 늘 눈물이 그치지 않았던 이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오늘 말씀 9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벌써 눈물 얘기가 나오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왜 이렇게 주야로 울고 있을까요? 말씀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내 딸. 죽임을 당한 내 딸이 누구냐면 남유다예요. 남유다. 예레미야의 고국인 남유다. 남유다가 지금 아직까지는 존재하지만 곧 죽임을 당할 건데 이미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눈물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망했어요. 여태 같은 지파 한 민족으로 살아왔다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경고했고 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멸망시켰던 대제국 아수르가 이제는 바벨론 제국에 망하고 이제는 이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지금 넘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아주 펄펄 끓는 가마솥 물이 그 가마솥이 3분의 1 기울어졌어요. 가마솥이요. 여러분 끓는 가마솥 옛날에 잔치집 하면 잔치하면 막 펄펄 끓어가지고 거기서 국수 삶고 뭐 삶고 하잖아요. 예전에 저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에 우리 집사님 아들이 저랑 친한 집사님 아들인데 잔치집에 갔다가 애가 천방지축 뛰어놀다가 그 끓는 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다 얼어붙었어요. 그래가지고 99% 죽는다 그랬어.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 그 아버지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기도해가지고 그 아이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갖다 제가 알기로 한 30차례 그 30차례 정도 받는 때까지 제가 소식 들었는데 옛날 얘기지만 그 끓는 물에 끓는 물 얘기하면 꼭
그 집사님 아들이 생각나요. 예. 그 구파발의 통일 지물포 아들이에요. 통일 지물포. 시장에.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완전히 기울어져 가지고 끓는 가마솥이 지금 어디로 지금 떨어지냐면 남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남쪽. 남유다. 그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너희 민족, 너희 조국 남유다가 조금 있으면 끓는 물이 지금 쏟아져서 망할 것이다. 다 끓는 물에 지금 들어가 가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본 이 예레미야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눈물을 주야로 흘리면서 빨리 하나님 이런 환상을 보여줬으니까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여러분들 보지 않았어? 북이스라엘도 얼마 전에 망했는데 곧 우리 차례예요.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끓는 물로 인해서 당할 것입니다. 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포로로 잡아갈 거예요. 얼마나 울고 다녔으면 내 눈은 오늘 말씀 보니까 눈물 근원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눈물 근원이. 눈물이 한번 쏟아지면 그냥 못 잡는 이 예레미야는 평생 울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기획하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역사의 출발점이 하나님 여호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인류의 역사의 기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원숭이를 얘기하고 아메바를 얘기하고 뭔 얘기를 할지는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시조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그 이유가 뭐냐? 3절에서 6절 말씀까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징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유다를 징계하는 이유가 그놈의 혀 놀림 때문이에요. 혀 놀림.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예? 혀를 놀리는데 항상 나오는 그 말이 뭐예요? 거짓을 말하며 거짓을 말해요. 그리고 이웃을 속여요. 진실을 말하지 아니에요. 심지어는 6절에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속고 속이고 온통 속고 속이는 일들이 그들의 일상이 된 삶.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그 나라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나 지금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한번 나오고 거짓말이 한번 나오면 그 가짜 뉴스를 또 받아가지고 그대로 또 하나 더 얹어가지고 또 배포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또 받아가지고 또 배포를 합니다. 더 세게 토를 더 달아요. 그 다른 사람은 또 그대로 해서 가짜 뉴스를 거기다 토를 하나 더 달아. 왜? 더 세게 해야지 사람들이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구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자기 수입이랑 직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가짜 뉴스에 가짜 뉴스에 가짜 뉴스에. 그러니까 진짜 뉴스를 찾아보기가 힘든 시기가 그때나 지금이나 그 나라나 이 나라나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볼 때는 똑같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서로 속고 속이고 거짓말이 판치는 그러한 이 땅에 살고 있음을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스포츠를 좋아해 가지고 가끔 스포츠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뭐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 이정우라고 하는 그 선수가 갔는데 이정범 아들 한 경기에 홈런을 5번 쳤다고 딱 나와 있어요. 놀래가지고 미국 메이저리그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는 아무리 홈런 친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설명만 나오고 가짜 뉴스야. 한 경기에 홈런을 5번을 쳤다는 거예요. 이정우가. 모르겠어 나도 진짜 뉴스인지. 그랬을 때 보니까요. 손흥민이 미국으로 이적을 했잖아요. 미국 프로로. 한 경기에 3골을 넣어가지고 헤드트릭을 기록했대. 그래가지고 또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또 봤어. 골 넣는 장면이 안 나와요. 마지막까지 볼 때까지. 결국 한 골로 못 넣었어. 근데 거기에 초기 화면에 손흥민 3골 이렇게 해야지 저 같은 사람이 속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클릭을 해서 봐야지 구독자가 늘어나니까. 근데 이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약과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의 생명과 운명이 걸려있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의 수입을 위해서 혼자 살아보려고 거짓말로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사람들, 또 거짓말로 자기만 혼자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 어떤 무리에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도 참 너무 많다. 제가 봐도. 그냥 내가 그랬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거 하나 면해 보려고 온갖 거짓말을 입에서. 그러면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만들고 또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고 또 거짓말을 만들고 이 거짓말은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애시당초 내가 햇소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끝. 근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한마디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려고 속이려고 애를 쓰면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까봐 겁이 나서 하나님이 볼까봐 겁이 나서 양심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한 거짓말이 속이는 말이 탄로날까봐 겁이 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한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속여도 하나님 앞에는 요거 하나님 앞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짓말은 상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거짓된 것은 속이는 것은 드러나게 만들어요. 드러나게. 희한해요. 어떻게든지 드러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속이는 걸 싫어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속이려고 해도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요. 드러나게 하셔요.
택배가 잘못 가가지고 잘못 배달됐는데 그 사람이 원래 시킨 사람인 줄 알고 전화해가지고 한번 만납시다. 아, 택배 기사인데 뭘 만나? 아, 택배 기사인데 뭘 만나요? 그래서 저는 택배 기사인데 그러니까 아, 저 잘못 걸었습니다. 딱 끊어. 그 택배 기사가 생각해, 나를 왜 만나지? 희한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 아무리 숙이려고 해도, 아무리 거짓을 하려고 해도. 성경에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다가 혼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사안이었던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엘리사 선생님이 안 받았어요. 돌아가는데 게하시가 쫓아 마중 나가면서 나아만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 사환에게 게하시여, 내가 당신에게 은 2냥이랑 옷 2벌을 줄 테니 갖고 가시오. 은 2냥이랑 옷 2벌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도 안 보지.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쑥 넣고 그리고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덜렁덜렁 엘리사 선생님한테 갔는데 엘리사 선생님이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러니까 집에 갔다 옵니다. 그러냐? 근데 내 눈에는 왜 옷 2벌이랑 은 2냥이 2달란트가 보이냐? 하면서 엘리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아만이 걸렸던 그 문둥병이, 그 한센병이 너의 그릇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게하시가요, 한센병에 나아만이 걸렸던 그 문둥병 게하시가 걸려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를 세우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교회 집사님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드리는데 베드로에게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렸느냐? 근데 집 한 채 다 팔아놓고 반만 드렸어. 다 드렸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부인이 나갔다 들어오다가 남편이 거짓말에 죽은 줄 모르고 거짓말하다 부인도 죽었어요. 삽비라도.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기강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거짓말 안 된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게 드렸다고 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 반만 드리고 다 드린 것처럼 얘기하는 그것을 하나님 용납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있는 그대로 드렸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집 팔고 쓸 게 많아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요것뿐 못 드렸어요. 그러면 착하다. 이것을 위해서 집까지 팔았는데 얼마나 네가 큰일 했니 하고 칭찬을 받을 텐데 왜 다 드린 것처럼 거짓을 하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적게 들었기 때문에 징계받은 게 아니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말, 우리의 취해야 될 행동, 그냥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이야기하면 편한 거예요. 괜히 좀 더 어떻게 하려고 머리를 굴리면 또 거의 또 나도 까먹잖아. 머리 굵은 걸 까먹고 나중에 그냥 이야기를 해. 자기가 이실직고를 해버려. 불편한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혀의 놀림을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믿음의 행동이에요.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씨앗을 심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의 징계가 유다 백성들의 혀의 잘못된 놀림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지적은 뭐냐면 율법을 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데 하나님의 징계는요 단호해요. 아주 무서워요. 살벌하기까지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내가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사륙이 있어. 사륙.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짐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이지만 당신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흩어버리는 이 징계를 엄청난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항상 피 흘림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그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몇 명 죽었어요? 600만 명.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달뼈를 붙여놓고 이 독일 사람들이 애고 어른이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가스실에다가 넣고 아니면은 그냥 파가지고요. 웅덩이에다 파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사람 집어넣고 그냥 덮는 거예요. 총알이 아깝다고 나중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 봐서 유대인 학살하면 다 나와요 지금. 그 앞에서 총으로 쏴 죽이는 장면까지 싹 다 나와요. 실제로. 근데 이 말씀이요.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아마 유대인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유대인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를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니까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그 하나님의 징계는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징계는 정말 당신의 백성들을 정말 영원히 죽이는 징계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징계는 죽이는 징계 같아도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내 백성들을 살리는 징계다. 살리는 징계다. 이 징계를 통해서 이 매차리를 통해서 엄한 매차리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러한 살리는 매차리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7절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녹이고 연단하리라.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저들의 거짓된 마음, 불순한 마음을 순구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러니까는 그 연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대심이라는 거예요. 욥의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기를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욥이 그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뭐예요?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예요?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대심을 알고 있는 욥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고하신 징계
살벌한 징계, 아까 잠깐 맛을 봤지만 또 상상을 초월한 그 채찍, 징계의 채찍을 오늘 말씀 바로 앞에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 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분토는 배설물이에요.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여러분 추수하다가 나달이 떨어졌어요. 거들떠 봅니까? 거들떠 안 봐요. 그냥 썩어 죽어가도 하달 것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시체들이 그렇게 널브러져 가지고 남유다가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임을, 분토만도 못한, 사람의 배설보다 못한 그러한 그 존재로, 시체로 하나님이 만들 것이다. 겁나는 얘기예요. 겁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겁나는 배경 속에서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와요.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 세 가지 자랑,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만 자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 2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 용맹, 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충분히 자랑할 것들이에요. 누구나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평생을 애쓰고 힘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 용맹, 부 이런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자 솔로몬의 기록한 전도서 말씀을 보면 전도서 2장 16절, 21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업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혜와 재주를 다하고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은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넘어간다고요?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것 한번 해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수고해가지고 일생을 다 갖다 바쳤는데 막상 써보려고 하니까 원치 않는 질병이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급성이 많아요. 급성. 백혈병도 급성, 폐병도 급성, 뭐도 급성, 다 급성.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파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태까지 수고했던 것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뭐예요? 누구의 몫으로? 수고하지 아니한 자의 몫으로, 그의 몫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냥 좋은 일 하고 자기는 평생 벽 빠지게 힘쓰고 애쓰고 그러다가 남 좋은 일 시키고 죽는 거예요. 이 전도서 지혜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비밀하시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에 눈 팔리지 말고 그 섰던 것에 너희들이 지혜와 용맹과 부와 이런 것 때문에 너희 일생을 허비하지 말고 이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천하용맹한 장수도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 부자도 아무리 길게 잡아봤자
50년에. 아무리 길게 잡아봤자 좀 더 써가지고 30년에서 50년이에요. 50년. 저 아는 분도 목사님도 돈이 좀 많아. 그분이. 어떻게 땅을 갖다가 잘 해가지고. 나이가 지금 저보다 3살 많은데 늙는 게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정말 잘 보호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같이 공을 차잖아요. 20대보다 더 잘 차. 제가 인정을 해요. 제가. 왜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한 5시간을 운동장에 뛰어도 지치는 게 없어요. 지쳐가지고 헉헉거리는 것도 없고 앉는 것도 내가 못 봤어요. 때까지. 20년을 같이 공을 찼는데 그 사람이랑. 왜?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 봤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67이니까 20년은 더 하겠어요? 30년 하겠어요? 못해요. 못해요. 그 가지고 있는 재산 결국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물론 자손들한테 가겠지만 누가 보존된다고 하는 그런 그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 솔로몬은 이것도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것도 헛된 것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예레미야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을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24절이에요. 24절 말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자랑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자랑은 뭐예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은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뭘 자랑하라 그랬어요?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정부 고위 관료들, 기업체 사장들, 임원들, 고관 대작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만나려고 그래요. 왜요? 그런 사람들과 인맥을 쌓고, 그리고 그 인맥을 통해서 혈연지연 학연을 통해서 뭔가 그 아는 인연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재산이에요, 재산. 안다는 것. 참 좋은 그런 그 자산인데,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산악회 동호회라도 가입해가지고 그 혈연을 갖다가 이 지연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안다는 것은 큰 힘이기 때문에 만남의 복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수시로 뿌리라고 하고, 뿌려진 대로 거두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누구를 만나느냐, 운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누구와의 만남이냐 하면 누구와의 만남이겠어요? 여기에서 말씀을 보니까 그분과의 만남.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분과의 만남.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 중에 만남인 줄 믿습니다. 이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 없이 아무리 정주영,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 만나도 소용없어요. 이 만남,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있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영생이 보장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우주의 창업자, 대우주의 창시자, 모든 만물의 머리 대신 그 회장 대신 총회장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최고의 만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한번 만나기 쉬워요? 만나기 쉽지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 재벌이 있어요. 그 사람과의 식사를 갖다가 한번 하는데 미리 예약해가지고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하는데 내 돈 주고 식사를 하는데도 한 돈 1,000만 원인가를 줘야지만이, 그것도 예약이 몇 년이가 밀려 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랑 식사 한번 하려고. 참 워렌 버핏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만나가지고 식사하는데 돈 받고 예약해가지고 자기 만나려고 줄 서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불알 거 없어요. 워렌 버핏보다 더 월등하게 뛰어난 이 온 우주를 창업한 총회장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수시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언제든지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에게 나가기만 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문제는 내가 그분이 얼마나 큰지 내가 몰라서 내가 안 만나려고 그래요. 알기만 하면요, 그분 만나는 거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다 쪼개가지고 그분 만나는데 우선순위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제발 나를 아는 일에 힘써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자. 대충 알자. 듬성듬성 알자. 뭐 적당히 알자. 설렁설렁 알자 그랬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힘써. 한번 힘 한번 써보세요. 힘써. 여기서 힘쓰는 게 뭐예요? 힘을, 용을 쓰는 게 어떤 거냐면 형사가 범인을 추격할 때 바로 앞에 도망가는 그 범인을 추격하는데 힘써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바로 힘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력 질주, 전력 투구, 혼연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알라. 아멘입니까? 아멘. 저도 그렇게 사실상 못하고 있지만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아는데 목숨 내놔야 되겠다. 더 목숨 내놓고 달려온다고 달려왔는데 저도 달려오다 보니까 이래 지치고 저래 지치고 저도 그냥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분을 알게 된 것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랑은요. 두 번째 자랑은 뭐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것을 자랑하라. 좀 길죠? 좀 긴데 오늘 제목이에요. 말씀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3대 통치 원리.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아무렇게나 임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원칙과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하나님은 뭐라 그래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도 뭐예요? 사랑의 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대심. 그렇게 어마어마한 징계를 내렸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요, 근데 성경은요, 딱 하나예요.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성경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딱 한 줄로 딱 표현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거 끝이에요. 더도 덜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단 가정을 통해서 금처럼 빛나고 단단하고 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뭐냐면 정의라고 여기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뭐냐? 당신이 하신 일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을 만들어 놓고 이 땅을 우리 인간들에게 죄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인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계획하신 이것을 갖다가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문으로 오를 의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오를 의자가 어떻게 써요? 나 아자 위에다가 뭐 한 마리 있어요? 양 한 마리 있는 게 오를 의자다. 진짜 그래요. 오를 의자가. 네, 우리 신성희 집사님 열심히 써보세요. 나 아자에다가 그 위에 양자 양 한 마리.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상형 문자잖아요. 나 위에 양이 있어야 돼요. 나에. 그게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 위에 양이 있나 제가 볼까요? 양 한 마리 자기 위에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머리 위에 양 있는 사람. 양. 아멘. 우리 신미성도님 혼자 번쩍 드시네. 내 위에 양. 그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물어보면 무조건 뭘 대답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고 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들이고, 의롭다고 하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너 죄 졌잖아.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십자가 현장에 갔다 왔잖아요. 보고 왔잖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의로운 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은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림 없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다 구원에 동참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없어지든 말든 그건 하나님의 관심 바퀴예요. 사실상. 중요한 거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영생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원리. 끝으로 세 번째 통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다. 공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상 줄 사람 상 주고 벌 줄 사람 벌 주는 것. 그 사랑 안에는 자비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 이 모든 세상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 이 딱 공의로 평가하세요. 잘한 사람 뭐 한다? 상 주고. 못한 사람 뭐 한다? 혼내주고. 네. 하나님은 몰랐던 이 대한민국의 이 역대 이 올라가 보면요, 모든 고대 소설의 그 주제가 뭐예요? 권선징악. 그 뭐예요?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 벌 주고. 하나님 몰랐던 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조상들도 살아보니까
아, 권선징악이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상.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뭘 줘요? 벌. 간단해요. 쉬워요, 아주. 그래서 하나님은 찾으면 상 주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혼나고.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에서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받는 이유를 뭘 얘기했냐면 예레미야 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무섭잖아요. 막 속이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쳐다보니까 무서워서 가까이 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고 징계를 내리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하시는 분이,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분명하게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 그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한번 자랑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로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한번 자랑 한번 해봅시다. 이 세 가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로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우리가 전심으로 전력 투구해서 쫓아가서 바로 그분을 알므로 그분 아는 것을 자랑하면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신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자랑하시면서 평생을 우리 함께 달려가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